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맥체인 성경 오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도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건설은요, 1980년대에 서산 간척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산 간척지 사업은 총 길이 7,686m의 방조제를 축조해서 간척지를 만드는 대단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간척지 사업은요, 중요한 그 공사 중에 하나가 물막이 공사가 참 중요해요. 어느 정도 간척하겠다. 그러면 그 물을 다 막아서 그 안에를 흙으로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간척지가 되는 건데요. 이 서산 간척지 사업에서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7km가 넘는 모든 길이를 쭉 큰 바위돌들을 또 흙을 채워가면서 이제 물을 막게 되는데 마지막 270m 구간을 못 막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제 서산의 바닷물의 속도가 초속 8m가 넘는다 그래요. 유속이. 거기다가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9m가 넘어가니까 이 집채만한 바위들을 집어넣어도 그냥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70m 구간의 물막이 공사를 못하니까 간척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자,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선진국에 먼저 이 간척 사업을 했던 그 회사들에게 자문을 청해도 그건 안 된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진국 건설사에 의뢰도 안 된답니다. 최신 장비로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요. 아주 그분이 기발하고 아주 괴상한 생각을 또 해냈어요. 270m 구간을 어떻게 요거를 다 막을까? 그래, 못 쓰는 배를 가지고 확 거기에 빠뜨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저 길이보다 조금 큰 폐 선박을 사서 그거 가라앉히자. 그러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 방식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죠. 이거는 뭐 배운 공법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다들 난감을 표할 때 정주영 회장이 그랬더래.
어떻게 학교에서 배운 그 방식대로만 할 수가 있겠는가? 해보긴 해봤어? 하자. 그래가지고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 높이 27m, 23만 톤의 유조선 워버베이호를 사서 30억에 샀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물막이 그 구간에다가 배를 가지고 가서 물을 다 채워서 밑바닥에 가라앉힘으로써 그 마지막 물막이 공사 구간을 마무리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온 세계가 난리 났다. 그동안에 그때는 미국 그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요, 정주영 공법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방식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간척에 관한 많은 주문들이 쇄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1년 반이나 단축했고요. 공사비도 270억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폐선박 30억 주고 샀지만 270억을 줄였으니 엄청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완공된 서산 간척지는 지금 굉장히 기름진 옥토가 되었다. 우리나라 그 벼 생산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규모면 50만 명이 약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의 참 도전 정신의 승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역사는 도전입니다. 도전의 역사입니다. 물론 뭐 도전한다고 다 성공은 아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전이 없이 발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배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항구에다가 가만히 모셔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배를 만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배는요, 거친 바다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배를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27년간 세계 역사를 꾸준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각 나라들의 문명과 민족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쭉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끝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 응전이라 맞서 싸운다는 뜻이 있거든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또 살아나와 승리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외부의 도전이 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잘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그러나 도전에 실패한 문명이나 민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도전이 전혀 없는 그런 문명도 무사 안일에 빠져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 하는 것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나 문명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그 사람보다 생각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주 위험하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인물들 대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전 정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로 이제 부름받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 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새벽 이제는 다 그물도 졌고 이제 내일을 또 기약하며 마무리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 바다를 잘 아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깊은 곳에 던져라.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전합니다.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했더니 그때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탄 배가 밤에 이제 갈릴리를 건너갈 때 그 새벽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막 뒤집힐 때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을 처음 봤으니까 유령이다 하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더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또 하나 도전하죠.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십시오. 나로 오라고 하십시오. 걸었어요. 물론 잠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도전 때문에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도전했으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면서 지파와 가문별로 이제 땅을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4개의 성읍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큰 이 성, 도시국가죠. 큰 성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 그리고 거기 아낙 자손이라면 거인 후손들이에요. 체격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도전이죠. 그리고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나 갈렙의 그 도전은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오늘 읽은 말씀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도전 읽으시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신앙의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내용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다 초청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혼인잔치 하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으로 볼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하객들을 대접하는 이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일생에 어쩌면 가장 행복해야 될 또 즐거운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들이 쭉 나오죠. 마침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2-3통. 제가 이 갈릴리 가나 기념교회에 가봤더니 이 돌 항아리가 하나가 제 키만 하더라고요. 제 키가 별로 크질 않아서 작을 수도 있겠는데 키만한 이만한 돌 항아리 흙으로 만든 게 6개가 있더란 말이죠.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고 나고 할 때마다 언제나 정결하게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발을 씻을 항아리가 늘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 하는 이 단어의 속에 담긴 뜻은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어요? 아귀까지 찰랑찰랑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떠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대단히 칭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도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어느 정도 취하면 이제 술 맛이 그 맛이고 잘 구분 못할 때는 이제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내올 수 있는데 이 집은 반대더라 이 말이에요.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아주 대단히 칭찬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과정 속에서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에 도전하면 좋겠어요. 자, 도전. 뭐에? 순종에 도전하자. 순종의 도전을 위해서는 먼저 나의 순종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하인들을 생각하면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에 따라서 물을 채우라. 그 물통의 물은 사실 어떤 물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먹을 만한 물은 아닙니다. 뭐 유명한 회사의 뭐 생수가 아니고요. 그냥 손발 씻는 물이에요. 이 사람 씻고 저 사람 씻고 하다 보면 그 속에 흙먼지들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구정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잖아요. 그리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떠다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이 현장에 있어서 내가 그 하인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 목사도 사실은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요? 네? 하인들은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본문의 사건을 볼 때마다 하인을 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하인의 그 믿음보다 못한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인들은요, 도무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인데도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것인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순종.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뭐 그럴 법해. 할만해. 상식적인 선에서, 이성적인 선에서, 뭐 지식적인, 가능할 때 순종하고 이건 말도 되지도 않은 말이다. 그때는 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고 이건 아니겠다 이 말이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봐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온전히. 얼마나 예수님이 순종하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은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었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9번 순종하다 1번 불순종하면 그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까지 또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는가?
뭐 스스로가 또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에 도전해 보자는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을 대할 때 혹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생각이 든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순종의 도전이었다면 이번에 다른 오늘 이 맥체인 성경이 읽을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나오지만 오늘 제가 채택한 말씀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헌금의 도전 이겁니다. 사실요, 헌금은 도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도전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시면서 15절에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16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즉 칠칠절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곡식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수장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구절이 있다면 15절 끝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같은 내용을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이제 헌금에 도전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 보니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은 깨달음의 문제다. 깨달음의 문제다.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헌금에 도전한다면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헤아린다 하는 말은요, 비율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비율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요, 한 가지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송아지, 또 소, 양, 염소, 또 곡식, 소재죠, 가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이건 뭐냐? 형편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면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보다 안 되면 염소를 예물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 드리고, 어쨌든 빈손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빈손이라 하는 히브리어는 레이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레이캄은 빈손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헛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약에 빈손으로 나온다면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헛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예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금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 마음,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빈손의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 돈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요, 그거예요. 왕의 제정이라는 책, 우리 한 번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왕의 제정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미선 씨가요,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는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자. 헌금만큼 불편하고 또 시험에 드는 주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삼아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오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이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제가 오래 살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정말 잘 드려서 망한 사람 못 봤어요. 복 받은 사람은 봤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그러신 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의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 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해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데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시험해 들더라고요. 11조에 그 외의 예물들을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시험에 들어도 좋습니다. 시험에 드십시오. 돈 얘기가 시험에 든다면 시험에 드십시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살림살이 잘하는지 여부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더라고요. 살림살이가 형편이 없으면요, 아무렇게나 막 써요.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살림살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살림살이를 잘하려면요, 적은 수입이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어느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돼요. 헌금 생활에 도전하기 원한다면요, 내 모든 재정의 가장 1순위가 어디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 11조 하려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대부분 11조가 제일 우선순위에서 뒷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예를 드니까 좀 많이 할까요?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필요한 것들 빼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100만 원이 안 돼. 근데 1000만 원에 11조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 안 돼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순위에서 제일 위로 올려놓으세요. 11조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금을 가장 윗자리에 놓으시라고요. 1,000만 원에서 먼저 11조 헌금을 떼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만나를 구할 때 적게 거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보니까 나중에 달아보니까 다 그만그만 하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헌금 생활에 도전해 보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걸 기억나는데요. 어떤 분은 신문 펴들면요, 주식 날이 제일 먼저예요.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주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문하면 주식 안 펴니다. 절대로. 그것처럼 저는요, 주식면이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주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말 우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또 달라질까요? 우리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헌금은 사실은 도전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겁니다만은,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로 도전하십시다. 또 매주일 정한 예물, 주정 예물 도전하십시다.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같이 읽을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내 자랑을 좀 한번 하자. 자랑 아닌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의 내용들이 뭐냐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죽을 뻔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요, 하나같이 결코 가벼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 얼마나 심하면 40번을 때리면 죽을 수 있기에 40은 안 된다 해서 하나를 감해서 그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3번, 태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태형이라고 하면 곤장 맞는 것처럼 그런 벌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은요, 로마인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형벌인데도 너무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형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형벌도 맞았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던져 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죽은 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또 그 성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그 외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하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잠 못 자고 수많은 이 고통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너무 좀 사탕발림하지 마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요. 부자 되고요. 아픈데 다 낫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를 전한다면 그렇다고 겁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신이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면 이제 세상에서 하든 즐겨하든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드럽게 말하니까 끊어야 되죠.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가만히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을 다 잘 이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비록 자신은 복음 때문에 참수를 당해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편하고 좋은 것,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게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음료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냉장고 여시고요, 오래 사놓은 지 좀 며칠 됐다는 음료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 밑바닥에 뭔가 고여 있다고요. 그러면 드실 때 흔들어서 드셔야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찌꺼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찌꺼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찌꺼기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조차 안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솔직히 본인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안 할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 늘 먹으니까. 예전에 정말 배고픈 시절에는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 별로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많이 기도해요?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한다.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신앙에 게을러진다 이 말이죠. 어떤 말 보니까 게으른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려움들이 때로는 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자꾸 하게 되더란 말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불편해서 범죄를 저질렀나요? 먹을 게 부족해서? 아니요. 너무 좋아서 그랬다. 너무 좋아서. 먹을 거 풍성하고 너무 평안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했던 거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일 때도 그랬어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있다 보니까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는 그때에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라도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뎌내야겠다. 고난의 도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순종에 도전하고 헌금 생활에 도전하고 고난의 삶에도 도전하고 좀 더 많은 것들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도전하자고요.
지금까지 혹시 또 중간에 빠진 분 있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주일 성수 도전, 수요 예배도 도전.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표정이. 수요 예배도 도전, 새벽 기도에도 도전. 힘들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오려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예배에 도전. 아니, 그래도 반응이 없네. 어쨌든 성경 일독 도전. 아멘 안 해요? 성경 일독에 도전.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기에도 도전. 도전하자고요, 좀.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올 말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도전했는데 도전해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잘했지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요,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도전이,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또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도전할 때 기억하세요. 나는 참 연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작심은 3일이라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3일 지나면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도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하시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인들처럼 순종의 삶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로 도전합니다. 수많은 고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이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 우리 승리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기도 생활에 도전합니다. 전도 생활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도전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수많은 도전,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 힘으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